이제 지난주에는 이제 한편으로 그 예수를 오해하고 곡해함으로써 그를 죽이기로 이제 모의했던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있었고요. 또 한편에서는 이제 그들과 야합한 가룟 유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예수께서 메시아로서 예루살렘에서 겪게 될 일들을 미리 준비했던 한 여인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줄 적당한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라는 진술로 이제 끝나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넘겨준다라고 하는 것은 그 넘겨지는 대상의 죽음까지 염두에 둔 행위입니다. 지난주에 그 본문 이야기가 그런 이제 이야기가 시간적인 배경으로 유월절과 무교절 이틀 전에 있었던 일화였다면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새 이틀이 흘러서요. 무교절 첫째 날, 곧 유월절 양을 잡는 날이라고 시간적인 배경이 정해집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가가 하고자 하는 그 핵심적인 이야기, 지난주에 11절의 이야기에서 앞에 두 절, 뒤에 두 절이 각각의 예수를 오해하고 곡해했던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였다고 한다면 11 빼기 4는 7절이요. 7절이 그 한 여인에 관한 이야기였고, 그래서 결국 마가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의 핵심은 그 가운데 있는 이야기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이야기의 분량의 차이로 드러난다는 것인데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부터 마가가 자기의 복음서 전체를 통해서 사실은 핵심적으로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등장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 어떻게 들리실지는 모르겠는데 부활도 차치하고서 사실은 마가가 하고자 했던 핵심적인 얘기는 바로 예수의 죽음 이야기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부터 적어도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는 이야기가 기록된 15장 41절까지가 시간적으로 24시간 사이에 일어난 사건으로 그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영화를 보면 장장 2시간이 넘는 그 시간 동안 단 하루에 일어난 일들을 이제 이야기하는 영화를 보면 참 저렇게 구성한 것도 신기하기도 하고 그 시간 동안을요. 어떻게 저렇게 세밀하게 24시간 동안 우리가 어떤 영화는 막 2시간 동안에 수년, 수십 년, 수백 년이 왔다 갔다 하기도 하는데 어떤 영화는 단 하루 아니면 한 나절 이제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 이야기들을 그 긴 시간 동안 이야기를 풀어내는 것을 보면 참 신기하기도 하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마가가 마치 그런 것처럼 이틀 동안에 일어난 일들을 단 11절 사이에 압축해서 보도한 이후에 24시간 동안 일어나는 이야기를 장장 2장에 걸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극명한 대조를 살펴보면은 마가가 지금 자신의 복음서를 통해서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인가 이제 우리가 그것을 짐작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바로 예수의 죽음 이야기를 그가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복음서 이야기를 달려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 24시간 가운데 있었던 첫 번째 이야기인 마지막 만찬 이야기를 함께 살펴볼 텐데요. 부분이 좀 길긴 합니다만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유월절 식사를 준비시키시는 이야기가 12절부터 16절에 나오고요. 둘째로 유월절 식사 중에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자신을 죽음에 넘겨줄 것이라고 예언하시는 이야기가 17절부터 21절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마지막 유월절 식사가 일종의 좀 예전적인 형태로 진행되는 것이 22절부터 26절 앞부분까지 나오고 마지막으로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할 것에 대한 예고의 말씀이 26절 뒷부분부터 31절까지 나옵니다.
먼저 본문 12절을 보시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이틀이라는 시간이 흘러서 무교절 첫째 날, 곧 6월절 양을 잡는 날이라는 표현으로 시작을 하는데, 이것은 앞으로 6월절 양으로서 속죄의 죽음을 당하게 되실 예수에 대한 그런 이해를 잘 드러냅니다. 왜냐하면 그날 6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자신의 몸과 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먼저 제자들이 어디서 6월절 음식을 함께 먹을지를 예수께 묻는데, 이에 대해서 예수께서 제자 두 사람을 보내시면서 아주 자세하게 지시하십니다. 이것이 마치 마가복음서 11장에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서 새끼 나귀를 이제 데리고 오라고 말씀하실 때 자세하게 말씀을 하셨던 그 모습을 연상하게 하는데, 그때도 그랬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께서 지시하신 꼭 그대로 물동이를 메고 오는 사람을 만나고, 제자들이 그를 따라서 한 집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니까 그 사람들이 이런 반구 없이 어떤 거부도 없이 그대로 마치 모든 것이 준비가 되어 있었던 듯 자리를 깔아서 준비한 큰 다락방을 제자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마가는 이렇게 얘기하죠. 제자들이 떠나서 성 안으로 들어가 보니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였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리하여 그들은 6월절을 준비하였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짤막한 보도를 통해서도 11장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께서 모든 것이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지시하신 그대로 이루어졌다 라는 이야기를 통해 마가는 바로 예수의 주님 되심을 다시 한번 지금 드러내고 있습니다. 마치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말씀하신 그대로 되었다 라고 창세기 기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마가 역시 예수의 말씀에도 그러한 힘이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잘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이제 저녁 때가 되어서 예수께서는 12제자와 함께 그 6월절 식사가 준비된 곳으로 가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함께 자리를 잡고 먹고 있을 때 갑자기 뜬금없이 예수께서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자신을 넘겨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넘겨준다라고 하는 말은 바로 고난과 죽음의 자리로 옮겨짐을 뜻합니다. 단순히 신병을 인도하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죽일 작정을 하고 야합하고 모의하고 작당한 행동을 넘겨준다라는 말이 의미를 할 텐데, 오늘 본문 직전에 있는 10절과 11절에서 바로 예수를 대제사장들에게 넘겨줄 마음을 품었던 사람이 가룟 유다였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는 드러내놓고 가룟 유다가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이유는 명확하지는 않습니다만은 21절에도 그 넘겨주다라고 하는 말이 이번에는 수동태로 표현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한데, 그러니까 한 번으로는 능동태로 사용이 되고 한 번으로는 수동태로 사용이 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말 성경 21절에는 인자를 넘겨주는 그 사람이라고 하는 번역으로 능동태로 옮겨졌지만, 원문은 인자가 그 사람에 의해서 넘겨짐을 당한다 라는 수동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능동태 한 번, 수동태 한 번 이렇게 기록되었다 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겉으로 보기에 인자를 넘겨주는 것은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이지만, 그러나 그 이면에는 그 사람의 행동을 통해 그 사람의 행동도 바로 하나님에 의해서 그 넘겨짐의 행동이 이루어지는 것인 것으로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인자가 넘겨지는 것은 그 사람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행동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은연중에 드러냅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특히 선과 악의 문제에 대해서, 특히 악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많이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제 뭐 딱히 뭐라고 우리가 선명하게 답을 내려놓을 수는 없지만 큰 의미 안에서 이제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는 것과 아마 비슷하다고 말씀을 드려도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속에 뭔가 하나님의 뜻과 혹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말은 사실은 참 상당히 조심해야 될 말임은 분명한데 어쨌든 적어도 예수 본인은 바로 당신이 죽음에 넘겨지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당신을 넘겨줄 것이라는 그 예수의 말씀에 모든 제자들은 근심에 쌓여서 그런데 그 근심이 어떤 자기에 대한 그런 근심이었던 것 같아요. 나는 아니지요? 라고 이제 그렇게 예수께 말하는데 중요한 것은 모든 제자들이 그렇게 물었다는 것은 그렇게 물은 사람 가운데는 가룟 유다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마가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미 예수를 대제사장들에게 넘겨줄 마음을 품었음에도 자신은 아니라고 그렇게 속여서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끝까지 그럼에도 가룟 유다를 지칭하지 않으시고 인자를 넘겨주는 그 사람에게 화가 있을 것임을 말씀하시면서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자기에게 좋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쨌든 유월절 식사는 계속됩니다. 그런데 22절부터는 유월절 식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종의 예전적인 형태로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식이라고 하는 것, 어떤 개념이라고 하는 것, 어떤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 정도의 좀 예전적인 형식이 더해지면 사실은 그 의미는 우리에게 더 크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단순한 생일 축하도 아무개야 생일 축하에 그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데 우리는 꼭 생일 케이크를 사놓고 나이에 맞는 초를 꽂아놓고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주고 촛불을 끄죠. 그러니까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저도 식구가 6명이다 보니까 1년에 6번을 그거를 하는데 그렇게 하면서 가끔 좀 귀찮을 때도 있죠. 식구가 다 모이는 시간이 꼭 밤늦은 시간이니까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해야 되니까 가끔은 이걸 꼭 해야 되나 싶은데도 그거를 하면 또 의미가 또 이제 더 커지는 것. 이제 우리 교회도 성찬식을 하지만 일반 교회와는 조금 다른 방법으로 성찬식을 하지만 또 이제 함께 성찬의 의미를 또 발견하고 찾는 과정 가운데 하나가 다른 교회와는 조금은 다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성찬식처럼 행하니까 또 그 의미가 또 조금은 더 이제 다가오는 것처럼요. 예수께서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물론 이 형식 역시 그 당시에 일종의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그런 형식을 빌어온 형태, 유월절 식사의 형태이기는 했지만 그 형태로 유월절 식사가 계속해서 진행됩니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그 형태로 진행되는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바로 그 식사가 예수와 제자들의 이 땅에서의 마지막 만찬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빵과 포도주를 당신의 몸과 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식사를 새롭게 해석을 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기존에 있었던 유월절을 기념하는 식사였는데요. 그런데 당신의 몸과 피인 이것이 많은 사람을 위해서 바쳐지는 제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이 유월절 양과 같은 제물로 속죄의 제물과 화목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진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당신을 죽음에 넘겨줄 것이라고 했던 직전의 말씀을 그리고 당신의 죽음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행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직전에 기록된 그 말씀을
오늘 예전적인 형태를 통해서 대속적인 성격의 죽음이라고 해석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죠. 마치 빵과 포도주가 사람들에 의해서 섭취되고 소화됨으로써 영양분이 되어서 사람들을 살리는 힘이 되는 것처럼 당신의 죽음도 모든 사람을 살리는 힘의 원천과 근원이 되는 죽음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요, 예수께서 흘리는 피는 언약의 피다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 유월절 양의 피에 관한 이야기는 출애굽기 12장과 24장에 나오는데, 먼저 12장에서는 하나님이 이집트 땅을 지나가면서 이집트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들, 소위 장자의 죽음 재앙인데, 처음 난 것들을 모두 치실 때 유월절 양을 잡으면서 그 양이 흘린 피를 문틀에 바른 히브리인들의 집은 그 하나님의 죽음의 권세, 그림자가 넘어가심으로써 히브리인들은 그 재앙을 피해서 살아남을 수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넘어간 그 하나님의 그 행위를 한자로 유월이라고 해서 유월절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렇게 출애굽한 히브리인들이 이번에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모세는 이제 제물로 잡은 숫송아지들의 피 일부를 백성들에게 뿌리는 이제 의식을 행하게 되는데, 마치 유월절 양을 잡을 때 문 기둥에 피를 발랐던 것처럼 이번에는 제물의 피를 백성들에게 뿌리게 되는데, 모세는 바로 그것을 언약의 피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물들의 피는 한편으로는 구원을 의미하고 한편으로는 새롭게 되는 새로운 백성으로서의 거듭남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오늘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빵과 포도주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바로 예수의 살과 그 피는 바로 하나님이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새롭게 당신의 백성으로서의 언약을 맺으시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만찬은 궁극적으로 예수의 죽음은 궁극적으로 종말론적인 의미를 내포하게 됐는데,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 것을 마실 그날까지 나는 포도나무 열매로 빚은 것을 다시는 마시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처럼 예수의 죽음은 과거의 모세 아래에서 성취된 하나님의 과거의 구속사건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재현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장차 있을 미래적인 구속의 완성도 포함하는 죽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그가 당신을 단번에 제물로 드리심으로써 우리들의 모든 죄를 구속하셨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즉 예수의 죽음을 통해 구원과 새 언약을 받은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온전히 이루어질 그날, 종말론적으로 완벽하게 이루어질 그날을 고대하면서 살아가는 종말론적인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서 성만찬이 바로 예수의 죽음을 기리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가 오실 때는 바로 종말론적인 그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마지막 만찬이 끝나고 이제 그들은 함께 찬송을 부르며 올리브산으로 가게 되고요. 그렇게 올리브산에서 예수께서는 스가랴 13장 7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모든 제자들이 걸려서 넘어질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자신의 죽음을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할지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걸려서 넘어질 것이라는 말은 혼란과 박해로 인해서 믿음을 저버릴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바로 이 땅에 남겨진 교회가 처하게 될 상황을 가리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너무나 유명한 말씀인데, 모두가 걸려 넘어져도 본인은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하지만
예수께서는 오늘 밤 달기 2번 울기 전에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이후에 베드로가 보여준 모습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만이 아니라 다른 제자들 모두 마찬가지로 자신만큼은 그럴 일이 없을 것이라고 단언하지만 그들의 이후에 보여줄 모습 역시 복음서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편에서는 가룟 유다의 배신 이야기, 한편에서는 베드로의 연약함의 이야기를 하면서도 동시에 마가는 모든 제자들이 그들과 동일한 행동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누구도 가룟 유다처럼 될 수도 있고 누구도 베드로처럼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셈이 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좀 대체적으로 우울한 분위기를 풍기는데요. 예수께서는 당신의 죽음을 아시면서도 제자들을 통해서 유월절 식사를 준비시키시고 자신의 죽음에 넘겨줄 제자와 함께 음식을 잡수십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예수의 죽음을 준비했던 한 여인과는 조금은 다르게 제자들은 예수께서 시키시는 대로 행함으로써 지금 예수의 유월절 양 되심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도 묘하게 대조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자신을 죽음에 넘겨줄 제자와 함께 좀 의연하다라는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음식을 잡수시고 더 나아가 그 식사 자체가 바로 다름 아닌 자신의 죽음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롭게 그것을 먹고 마실 때까지 다시는 포도나무의 열매로 빚은 것을 마시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결심하고 다짐하는 말씀도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식사가 사실은 주님의 편에서는 얼마나 결연한 그 의지가 담긴 식사인지를 우리가 또 한 번 알게 됩니다. 예수를 적극적으로 죽음에 넘겨준 것이 가룟 유다였다면 나머지 제자들 역시 예수의 죽음 앞에서 의연하게 있을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한 번씩은 모두 걸려 넘어지게 될 것이고 예수의 죽음 이후에 예수의 제자들이 보여준 모습은 그것을 우리에게 잘 일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분명히 다시 살아나실 것이고 그 뒤에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도 오늘 본문에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야 될 대목입니다. 갈릴리는 어떤 곳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기 시작한 곳이고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살아있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수많은 귀신이 복음의 능력으로 쫓겨났고 수많은 병자가 예수의 만져주심을 통해 혹은 말씀으로의 어떤 외치심을 통해 고침을 받았습니다. 다시 사신 예수께서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라고 하는 말씀은 바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비록 실패할지라도 갈릴리에서 시작되었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기억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비록 걸려서 넘어지는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나라 복음의 공동체로서 언제나 새롭게 시작하라는 말씀인 셈입니다. 우리 전주 복음자리 교회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임하기를 소망하며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드러난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따라서 때로 우리가 넘어지는 순간이 있다고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 예수의 복음을 따라서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